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비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하에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죠. 애초에 늘 핍박하던 사람이 이번에도 또 핍박한다고 해서 그것이 딱히 더 고통스럽거나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더 고통스럽고 충격적일 때에는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죠.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이런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확고했었는데 그랬던 그 사람이 배신을 한다면 그것만큼 괴롭고 쓰라린 것이 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믿는 도끼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풍찬노숙했던 사람들이고 또 동고동락했기 때문입니다. 돈독한 전후에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이겨낸 데서 생겨나요. 하지만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믿는 도끼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수 있었는지 늘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분명한 체험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진실 위에는 목숨을 내걸 수는 있어도 거짓 위에는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강렬한 경험은 그들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계시적인 경험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은 진실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제자로서 한번 실패했던 이 제자들을 다시금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이미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 와 있었던 것이죠. 갈릴리의 디베랴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고 그 예수께로부터 제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많은 사역을 통한 경험들을 한 곳이었어요. 본문 말씀의 공간이 바로 이 갈릴리 디베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째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7명의 제자만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해서 행한 잘못이 있었는데 어째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기다림 끝에 그물질을 하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적어도 생계는 꾸려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들이 그날 바다에서 겪은 일화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고 그런 그들에게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내용상으로 보면 본문 6절과 7절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배에 타고 계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해안가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 본문에서 음성은 예수님의 것이고 그 기적적인 사건 때문에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과거 자신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건들을 연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곧장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해안가까지 헤엄쳐서 갈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그의 행동이 그가 가진 급한 기질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출발한 쪽은 베드로인데 먼저 도착한 쪽은 배를 타고 온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본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읽을 때에는 특별히 이 행간에 숨겨진 그 시간적인 경과와 분위기까지도 읽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해안가 한편에는 이미 숯불을 피고 앉으셔서 생선과 빵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지만 배를 타고 먼저 해안가에 도착한 제자들은 곧장 예수께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께로 곧장 가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이 예수께 행했던 잘못과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지만 결코 짧지 않았을 그 주저하는 정적의 시간이 얼마간 흐른 뒤에 그 정적을 깨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사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마련한 그날 식탁에는 여분의 생선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주저하는 제자들을 당신 곁으로 오게 하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뒤늦게 해안가에 도착한 베드로도 역시 먼저 왔던 이들처럼 주저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박해 있던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어요. 만일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것은 예수께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흠뻑 젖은 채로 해안가에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주저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식탁에 베드로도 초청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향해서 가장 먼저 했을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주님께 저질렀던 지난날 자신들의 과오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 이전에 먼저 주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밤늦도록 바다의 찬 바람을 맞으면서 또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도 한 마리의 수확도 거두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했을 이 제자들을 예수께서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그 따뜻한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는 음성과 그 따뜻한 식탁에서의 시간은 거기에 어떤 말이나 어떤 행위가 없어도 이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용서를 구하는 영혼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환대하는 또 영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너른 품을 느끼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한 마음의 죄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하죠.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쩌면 얼굴을 들 수 없었을 이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말에 그렇구나, 그거면 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여기에서 내 어린 양떼든 그냥 양떼든 그리고 먹이라는 말이든 치라는 말이든 이러한 단어의 차이는
아마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요한복음 저자의 어떤 그 글쓰기 습관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 양떼를 먹이라는 같은 뜻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상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목자로서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교황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첫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에 있었고 다른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는 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3번 맹세했지만 맹세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던 인물이었어요. 완전히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책하고 정서적으로 움츠렸을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금 세워주셨던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어찌 보면 예수께 대해 가장 잘못한 사람인 이 베드로를 예수께서 이렇게 품으시고 세워주셨는데 다른 제자들의 경우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걸 수 있었던 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강렬한 경험뿐만 아니라 매를 예상했지만 도리어 따뜻한 환대와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너른 마음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베드로가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크게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초대교회에서의 사도 베드로가 가진 권위를 지켜주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분명 초대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의 권위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겠지만 어떠한 면에서 보면 그것보다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실천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술하면서 마치 요한복음을 마치는 듯한 어투가 발견이 돼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거기서 마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21장으로 이어지고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째서 요한은 어느 누가 봐도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으로 읽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뒤에 왜 21장을 붙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저는 요한이 20장의 마지막 부분과 21장의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연결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우리가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것에 대한 많은 표징들을 기록해 두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에 부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강한 것 같다가도 부러지고 자신이 있다가도 낙심하게 되고 확고하다가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지키는 삶,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성도로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자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들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뒤이어오는 21장에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했다고 여겼던 제자들, 특히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더욱 실망하고 죄책감으로 무거웠을 이 베드로를 그분의 따뜻한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죠. 그분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패배감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을 품으시고 다시금 성도로서의 소명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성도로서 사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지만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때로 세상의 악한 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성도다운 삶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자책하는 것보다 그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훨씬 넓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따뜻한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따뜻한 음식을 나눌 만한 가족으로 인정하시면서 또 가족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안에 충만했던 예수님의 환대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부활에 관한 확신과 소망이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을 품으시고 다시금 제자로서의 소명을 부여하신 주님의 자비가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을 무력하게 하시고 부활의 현실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시고 또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